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큰 기도를 하게 하시고 더 큰 기대를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학교 5일째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40일 기도학교 5일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더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더 큰 기대를 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확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5일째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내용도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속의 열정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기 싫다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하루의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 이런 마음의 결단이 40일 기도학교입니다. 오늘 벌써 5일째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태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도 이미 하루가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용사로 변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5번째 원리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원리. 오늘 원리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원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말할 때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일어나나이다. 오늘 일단 말씀 끝까지 한번 읽고 난 후에 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 그것이 일어나겠어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당연하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기도는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는데 17절 말씀에 기록하기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하고도 같습니다. 나랑 저랑도 같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이야기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과는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보세요. 배추 하나, 상추 하나, 무 하나 어디 심을 곳이 있겠습니까? 땅이 쪽쪽 다 갈라져 버리는데, 어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3년 6개월 동안 내 마음속에 내리지 않았다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3년 6개월 동안 없었다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3년 6개월 동안 방학을 맞고 있다라면 3년 6개월 동안 그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했다,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우리는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들 40일 기도학교 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작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무엇을 내립니까? 비를 주고 땅에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찾아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막혔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닫혔던 문을 여는 역사 기적의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죠. 엘리야의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목사님, 엘리야는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였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지요?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셨고 내일도 살아계신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나라니까요. 그거 엘리야가 여러분이 엘리야라니까요. 이름만 여러분들이 홍길동이고 이름만 최원호일 뿐이지 엘리야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 우리도 기적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반드시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에도 4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제목만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응답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선포합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선포하는 기도거든요. 세 번째는 응답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비가 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 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응답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원리 무엇일까요? 7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 해서가 아니고 두 번 해서가 아니고 세 번도 아니요 네 번도 아니요. 그러면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7번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이것이 40일 기도학교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5일째잖아요. 이미 여러분 5일 지났습니다. 이제 40일 얼마 남았습니까? 35일밖에 남지 않았어. 하나님, 남은 35일 하루하루 가는 이 시간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거꾸로 카운트하는 겁니다. 카운트다운 하는 거야. 40일 중에 이미 5일이 지났어. 이제 35일, 34일, 33일 남은 겁니다. 응답 받아야지. 그죠? 응답받는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응답이 왔습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소원과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신 응답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 이미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으로 듣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선포되지는 말씀을 받을 때에도 최원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18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응답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매일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단어가 응답입니다.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40일 기도학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응답이에요. 여러분 작정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오늘 응답받는 시간이야.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지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그 불같은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는 드로아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임할 때까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건너와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로마 감옥으로 호송되는 일도 생기고 매를 맞기도 하고 춥고 배고프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일을 겪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옥트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원리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원리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전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40일 기도학교가 곧 무엇이냐? 기적의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야. 지금 저도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저도 그냥 이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주제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주여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내게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 그냥 앉아서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마지못해서 앉아서 눈 감고 앉아서 무슨 음악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눈 감는 것은 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동그랗게 눈에 힘을 주고 말씀을 눈을 뜨고 보세요. 찬양할 때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옆에 사람 가만히 보면 반눈 지그시 감고 무슨 음악 감상하는 거요? 지금 여러분들도 40일 기도학교 와 있는데 지금 이런 폼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듣습니까?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깁니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응답하시느냐?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선포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외치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전포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미 올라가서 마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큰 비소리가 나나이다. 이미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확신을 가졌으니까 선포합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 귀에 하나님께서 비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즉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큰 비소리가 들렸나이다.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는 40일 기도 작정, 기도 훈련을 하면서 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응답될지어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40일 기도학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에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이 이미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겁먹고 쫄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합 왕에게 빗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제 올라가서 안심하고 음식을 드세요. 선포했습니다. 응답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는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 40일 기도학교 하면서도 이 시간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40분 50분 이 말씀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응답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미리 선포합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런 시간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우리가 선포할 때에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언제? 선포할 때에, 먼저 말씀으로 확신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문제는 응답받을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이미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선포할 때에 어떤 자세로 선포하느냐? 이루어질 줄 믿어. 첫 번째,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스포츠 선수만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들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속에 이미지 트레이닝, 미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마음속에 뭐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한번 믿었으면 그대로 킵고잉 계속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또 구름이 한 방울 하나도 없어도 내가 믿나이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느 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저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질 줄을 믿어 마음속에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거 그냥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입술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녀가 있으면요, 제 아무리 마음속으로 죽도록 사랑한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런 프로포즈가 없는 한 마음속으로만 제 아무리 죽고 못 살 정도로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말을 내뱉어서 상대방에게 고백을 해야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말은 선포적인 의미를, 성도의 말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 40일 기도학교의 이 말씀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을 하니까, 말 속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치료 받았습니다. 나는 응답 받았습니다. 나는 축복 받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것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말은 하나님이 그 말에 보증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에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늘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이 말을 꼭 합니다. 내 말하는 대로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아우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죽어야지 어떻게. 아우 저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지. 왜? 여러분들이 말로 입으로 내뱉는 선포되는 말이 파장이 있고 파동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거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건, 아니 주일 와서 말씀 듣고 그래 은혜 받고 가면서 목사님에게 기도 받고 가면서 아우 목사님 저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 너는 되는 일이 없어. 그래 넌 하지 마라. 너는 망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말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선포할 때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목사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회복되지, 그러니까 치료되지, 그러니까 응답되지, 그러니까 구원받지, 그러니까 축복받는 역사가 선포했으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되는 게 이상하잖아. 응? 하나님 앞에 되는 게 없다라고 저는 못해요. 아니 너 못한다라고 해놓고 되면 되겠어? 할 수 있으면 되겠어?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믿음의 선포는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병들어서 귀신 들려 있을 때에 이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님이시여 내 딸을 귀신 들린 것을 내쫓아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며 떠나가는 역사가, 치유받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주여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 새끼도 그 강아지도 내가 먹다가 땅에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옵소서. 이런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 안에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40일 기도학교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응답,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을 움직여. 말은 말하는 사람을 움직인다 말입니다. 말은 말을 듣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제가 교제 중심으로 가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실제 우리 심리학에서는요,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가 다 움직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에서는요, 뇌에서는요, 이미 내 말라,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럼 이미 내 몸이 말이 선포되는 순간에, 말이 내 입 밖에 떨어지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순간에 우리의 몸의 반응이 일어나. 이렇게 손이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이랬으면요, 이미 말이 선포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는 다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말이 피곤하지만 견딜만 하네. 오늘 여러분 40일 기도학교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왜? 영적인 우리의 이 기도학교는요, 영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피곤할 수가 있어. 악한 사단 원수마귀들이 덤벼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듣는 순간에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는 그대로 움직입니까? 사단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십니다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런 강의를 이 현장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얼마나 힘이 솟겠어.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파워풀하게 성령의 불로 지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여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머리부터 지금 온몸이 불덩이처럼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하는 대로 나는 치료받습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치료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이미 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 기도학교는 기적의 학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오늘은 기적의 시간이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지금 얼마나 지금 시뻘겋게 지금 달아오르는지, 강의를 큰 소리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머리부터 지금 온몸이 지금 땀범벅이 될 만큼 내 심령이 뜨겁습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응답의 소리를 들어야 해. 엘리야 선지자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응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땠습니까? 밖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빗소리를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빗소리는 비가 오면 내는 소리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일 듯이 일어나는 내 마음의 소원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이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소리를, 마음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불같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도 그런 소리, 성령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빗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비가 저 멀리서 내리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소리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불안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염려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40일 기도학교 5일째인데 이미 5일째 여러분이 되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사라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신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살하고요 죽고 싶은 사람들은요 사단이 와서 귀에다 대고 너 뛰어내려 너 죽어 너 같은 것이 뭘 살아 이런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소리를 듣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죽음으로 내모는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오늘 이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 같은 것이 뭘 하겠니 내가 뭐 하겠니 이런 마음의 속삭임 이런 귀의 속삭임 그 소리 듣지 마시기를 바래요. 어떤 소리 들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예수의 소리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것은 사단 원수 마귀가 주는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에 사로잡히지 말어. 왜 그런 소리에 여러분의 심령을 뺏깁니까? 왜 그런 것에 몰두합니까? 그러면서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진다. 왜 합니까? 왜 우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의 그런 소리에 사로잡히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들어.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40일 기도학교 내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응답의 원리 네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7번 기도하자. 7번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 7번 합시다. 시작. 7번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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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7번 했습니다. 우리는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43장 43절 말씀에 7번을 더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7번 올라갈 때까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합니다. 바다에서부터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그냥 비가 쏟아내리지 않아. 그런데 7번 기도한 적, 7번 올라가 본 적, 그가 그의 사환 종에게 야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구름 한 점이 올라오는지 가만히 보라고 하니까 왜 구름이 보여야 비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5번 6번 나가봐도 맑은 하늘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7번째 나가서 저쪽을 바라보니까 7번째 가니까 무엇입니까? 저 끝에서 보니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아합 왕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비 맞지 않도록 빨리 가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조금 후에 비바람이 몰아칠 거니까 이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봤지만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비가 오기 전에 아합 왕이여 내려가소서라고 이야기했더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그냥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7번 가본 적 작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뭐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40일 기도학교 여러분이 시작할 때 40일 시작한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부터 가만히 바라봅니다. 40일째를 바라봅니다. 40일째를 바라보니까 쭉
끝에 아직은 보이지 않아. 아마 39일째쯤 되면 보일지 몰라요. 그러면은 40일째 되는 날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와 그것 보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응답의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치유의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믿음을 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7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7번만이 아니라 몇 번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옵소서. 왜?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루에도 7번씩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라보나이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수일 후에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면서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옵니다. 그랬을 때에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도 사람들이 예수 앞에 많이 모였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든 사람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가 예수만 만나면 주님의 손을 안수만 받으면 치료받을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결국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부터 지금 여기 있는 지붕을 뜯고, 위에서부터 중풍병든 사람을 줄을 묶어서 밑으로 달아내리는, 이 정도의 중풍병든 사람을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기적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가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40일 기도학교에서 훈련받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사 내 질병이 치료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선포잖아요. 선포. 내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할 때에 내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떠오르는 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작은 소원 하나 생기는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